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38번째 시간입니다. 수금과 칼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은 그들 손에 가지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그들의 수단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가는 길도 다른 거지요. 자,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앞에 수금과 그리고 칼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울이 다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을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까 이거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여기 악령, 악한 영이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그러한 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악령, 악한 영은 사단의 쫄개들이에요. 하수예요. 자, 그런데 이 악령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무슨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악령을 이용해서 사울에게 해를 가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은 악령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린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그 힘있게 내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돌진해 오듯이 힘있게 닥쳐오는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이 단어가 흥미로운 건 뭐냐면 앞에, 그러니까 이 앞서 사울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임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같은 단어예요.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는 이 단어가 여기 사무엘상 10장 6절에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였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던 사울이 이제는 악령으로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울의 모든 행동이 악령이 내려서 일어난 것이라 이 악행에 대한 사울은 책임이 없는 건가요? 음주나 심신미약으로 범죄를 저지르면은 정상 참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울도 핑계댈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자, 악령이 그에게 힘있게 임한 것은 여호와께서 조종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주하신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건가? 자, 그 이튿날 10절의 말씀, 그 이튿날. 자, 그 이튿날은 뭡니까? 그러니까 앞에 기사가 있어요. 사울과 다윗이 이제 승전하고 들어올 때에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이스라엘 히트송,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다윗이 더 환영받고 인기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서는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힙니다. 이제 저가 나라밖에 더 얻을 게 뭐냐고 그렇게 오버하는 거죠. 사울은 결국 밤새 잠 못 이루고 설치는 통에 그 마음이, 시기와 질투의 불길에 사로잡힌 그 마음이
결국 이 악령이 임하기에 좋은 터전이 된 거예요. 예, 그 질투와 분노가 이 악령을 불러들인 거지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향한 불타는 시기심으로 그 자신이 악령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울이 자초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의 행동 지침은 단순해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선택.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기심으로 악령을 조회한 이 사울은요, 그 악령에 사로잡혀 하는 일이 뭡니까? 집안에서 그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게 자기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미친 사람처럼 마구 그 헛소리를 내뱉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렇게 정신 나가서 뭐 헛소리를 짓거려대고 있는데도 사울의 신하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얼마나 많은 목소리들이 존재합니까? 그런데 정말 그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헛소리를 짓거려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뭐 자기 입으로 말하는데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데 그 입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입을 막거나 아니면 그 입을 못 막으면 내 귀라도 막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정신없는 소리에 열광하고요. 그러니 더욱 소란스러울 뿐입니다. 그 정신없는 소리를 뭘로 막을 수 있을까? 자, 이제 그 후반절이지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이 창이 있었다. 자, 우리는 여기 10절 말씀에서요, 사울의 손과 다윗의 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정신 나간 소란스러운 소리를 잠재울 수 있었던 건 다윗의 수금이었어요. 자, 이것은 지금 바로 한 게 아니고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그 터닝 포인트가 사무엘상 16장 14절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제 여기서부터 사울이 몰락해 가죠. 사울의 신하들의 대책은 뭐냐면 음악 치료였습니다. 그래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악령이 이럴 때 그가 그 손으로 연주하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치료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들고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나더라. 그러니까 이전에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고통받을 때 다윗의 수금이 치료했으니까 이번에도 다윗이 평일과 같이 이전과 같이 이제 손으로 수금을 타는 거예요. 그의 손은 다윗의 손은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을 치료하는 고치는 손길이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을 보살피고 그 평안을 나눠주는 복된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 가진 건 수금이었어요.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있었다면 사울의 손에는 뭘 가졌습니까? 10절 말씀에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의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의 손에는 창이 있습니다. 저자는요, 여기에서 그 손이라는 명사를 2번 사용해서 다윗은 손으로 수금을 연주했지만 사울은 손에 창을 잡고 있었다고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단어를 통하여서 한 명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여서 수금으로
평강을 전하고 있지만 다른 한 명은 악신에게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창은 왕의 권세를 나타내주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창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사울이 그 창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작 사울이 창을 잡아야 할 때는 이 앞장 17장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였습니다. 골리앗 앞에 창을 잡고 골리앗에게 창을 던졌어야 됐지요. 그러나 그때에는 두려움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쟁 상황도 아니에요. 손에 창을 잡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 손에 창을 쥐고 있어요. 아니,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있는데 이 창이 왜 필요하냐고요. 내 손에 뭘 잡고 있든지 간에 그걸 사용할 겁니다. 손에 들린 것을 쓸 거란 말이지요. 다윗의 손에 들린 수금, 다윗은 그 수금을 사용해서 악령으로 고통받는 사울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손에 들린 그 창을 들어서 자기를 고치려는 다윗을 죽이려고 두 번이나 창을 던집니다. 사울이 그 창을 던지는 모습은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는데요.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보면은요, 전쟁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크게 이기고 그들이 도망가고 돌아올 때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전히 여호와의 악신이 그에게 임할 때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박으려고 그에게 던졌습니다. 다윗이 피하죠. 심지어는요, 사울은 자기 아들, 자기 후계자 요나단을 향하여서도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늘 사울의 손엔 무기가 들려 있었어요. 흉기가 들려 있었어요. 그 무기가 대적을 향하여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향하여서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하여서 그 창을 던지고 있어요. 다윗의 손에도 칼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요, 골리앗과 전쟁에 나섰을 때에도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기 손에 칼을 쥐지 않고서도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에 승리했던 겁니다. 다윗이 평생에 칼을 쓰지 않았다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윗도 칼을 들어야 할 땐 칼을 들었지만은 사울처럼 무모하게 그렇게 칼을 들고 창을 던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도 한때에 나발의 모욕을 참지 못해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려고 나아가는데 아비가일이 막아섰죠. 그래서 그 참사를 피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우리 손에는 뭘 붙잡고 있습니까? 이 팬데믹 상황에 총기 구매가 늘었다는 그 보도를 보았는데요. 이제 인심이 흉흉해지고 자기를 지킬 도구를 스스로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기가 한두 끝도 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의 가장 번창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이 총기 산업 아닙니까? 가장 그 파워풀한 로비를 자랑하는 게 이 총기협회라고 그러지요. 늘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대고 그래서 번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총기를 구입하는 게 강도짓을 하겠다고 깽단을 만들겠다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유사시에 자기를 보호하겠다고요. 총기협회에서도 자기를 보호하려면 총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광고하죠. 오늘날 사람들이 강대국이 왜 핵을 만듭니까? 평화를 위해서예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하고요. 핵을 만들어 그 핵이 어떻게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평화와 자유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총과 무기로 그 평화를 지킨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temporary, 순간의 평화일지는 모르지만 그 무력이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입에 날선 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그 예수님, 그 입에선 저의 날선 검이 나오고, 자, 이건 이제 상징이지요. 이걸 문자 그대로 읽으면 곤란해요. 무슨 뭐 SF 뭐 영화에 나오는 무슨 로봇처럼 입에서 막 검이 착 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늘날 어떤 사람의 입에도 날선 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품에는 늘 단도를 품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를 해도 어쩜 그렇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지요. 그의 논리와 그리고 그의 이성이 정말 날카로워서 거기에 베이고 거기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곁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요. 그래서 뭐 뒤끝은 없다는데, 뭐 뒤끝이 뭐 있어도 뭐 이미 쓰러져서 다 뒤끝도 필요가 없을 만큼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사람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찔리고요. 얼마나 많이 아파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예요. 피스메이커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평화는 창이나 검으로 만드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칼을 품지 않도록, 우리 손에 창을 들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그 마음에 쌓인 것으로, 그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한다 했는데 행여 분노가 끓어오르고 나발에 대해서 다윗이 칼을 휘두르려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지만 그걸 품지 말고 풀어야 돼요. 다윗은 결코 창을 잡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향하여서 창을 던지는 사울 앞에 나갈 때도요, 사울에 던진 창이 죽을 뻔했지만 그 다음에도 다윗은 사울 앞에 창을 들고 가지 않고 수금을 들고 나아갑니다. 창을 던지는 사울에게 창으로 응수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칼을 쓰지 않아요. 칼을 써야 될 때를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누가 승자입니까? 손에 수금을 든 사람과 칼을 든 사람이 맞서면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골리앗도 그러고요, 사울도 그러고요, 결국은 자기 칼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울의 죽음은 사무엘상 31장인데요, 부상을 입은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 손에 칼을 들고 휘두르고 싶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 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있는 자 예외 없이 다 망한다. 그 칼로 망한다. 골리앗이 그러고 사울이 그랬습니다. 가지고 있기만 해도 그걸로 망한다.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사용하기 때문이지요. 필요 없는 칼을 왜 굳이 지니고 다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울이 칼을 품었던 이유는 뭘까요? 창을 던진 까닭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도요, 12절, 15절, 29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 뭐냐면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을 두려워한 거예요. 아니, 창을 들고 권세를 들고 그 칼을 들고 있으면서도 사울은 두려운 거예요. 그 창을 던진다고 그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머리맡에 총을 두고 잠을 잔다 해서 그가 평안한 단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 결론은 뭡니까? 칼이 없던 다윗은요, 무장한 골리앗을 물리쳤고, 칼이 없는 다윗은, 수금을 든 다윗은
칼든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에 오릅니다. 말씀을 마치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최초로 칼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은 라멕이에요. 창세기 그 4장에 나오는데, 그 자기 자식 중에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발가인이 이제 그 무기 만드는, 그 구리와 쇠로 그 무기를 만드는 사람, 최초의 그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식이 만들어준 무기를 가지고서 이 라멕은요, 자기를 해치는 자는 77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 상하게 한 소년을 자기는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가인의 후예들은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어요. 아니 최소한 자기를 보호하려면 그래도 칼을 들어야 된다고, 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명백해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집에 칼을 도로 꽂으라. 사울은 왕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창을 들었지만 다윗은 섬기고 치료하는 수금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한 손에 고란, 한 손에 칼을 들고서 그렇게 정복하는 게 아니라 화평의 복음을 들고 살 넘는 자들의 그 발길을 통하여서 화평은 전해집니다. 우리 무엇으로 이 땅에 평강을 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힘이나 권력이나 무력이나 인간의 재력이나 권모술수의 칼이 아니라 전군 천사의 비파와 같은 그 복음을 들고서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전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